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 나팔 7째이는 7개의 나팔로 이제 열려지는데 바로 이 나팔들이 이제 불려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들이 이제 3분의 1이 이렇게 피가 되고 수목이 3분의 1이 타고 모든 이제 나팔장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팔장은 3분의 1씩 그 자연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들, 이제 뭐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게도 되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이 세상을 경고를 하면서 자연계에 나팔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와 달도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3분의 1씩. 그 넷째 나팔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경고성의 이 심판을 하고 계시죠. 나팔 재앙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화가 아닙니다. 보통 5째, 6째, 7째 나팔이 벌어질 때 첫째, 둘째, 셋째 화로서 세상에 이제 심판이 이렇게 크레선드로 또 이렇게 강하게 진행되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심판이 마무리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제 5번째 나팔이 벌어질 때에 무저갱이 열어지고 그 무저갱에서 그 연기 같은 것이 나오면서 악한 영들이 황충대가 나와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악귀들이 세상에 나와서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무적인 열음으로써 이제 자연계가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내리치신 다음에 무적행을 열으셔서 이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해하게 하는 역사를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절 10장을 통해서 큰 어떤 놀라운 또한 환상을 하나 주시는데요. 땅과 바다를 밟고선 큰 힘센 천사가 무지개를 입고 내려오는데 그 손에 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쟁취하실 것을 그 와중에서도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작은 책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오른손에 이와 같이 작은 책을 이제 들고 섰고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갖다가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청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제단을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갈대차를 씌워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한 자들의 신앙과 그 모든 성품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측량하셔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 어디에서 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환란 가운데서도 측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시록 10장에 그 작은 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명을 받은 뒤에 11장에는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남아의 7년 대환란 중에 후3전반 직전에 이 두 증인이 바로 시작되면서 등장함으로써 아주 가장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탄의 악한 영과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처절한 싸움을 할 때 두 증인이 내려와 이와 같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한다고 봅니다. 두 증인과 그 다음에 이 6째 나팔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결국은 그 두 번째 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나팔이 그 황충들이 나온 것이 첫째 화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과 재앙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를 세 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 황충들의 화를 첫째 화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두 증인은 특별하게 엘리야와 모세처럼 사역하다가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장차 주님의 그 심판이 올 텐데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예수께서 이제 완벽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증인이 마지막 그 초자연적인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순교로 그들이 승천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또한 이와 같이 또 새로운 이상이 보이는데요.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애를 낳으려고 고통하는 모습, 달 위에 이렇게 달을 밟고선 면류관을 쓴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용은 지금 이 여자가 해산하면 이 아기를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시는 모습도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 모든 시대에 이긴 자들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자들이 그 이기는 자들이 탄생하는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엄청난 모습과 진통을 보게 되고요. 사탄 마귀가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삼킬 수가 없다는, 그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머리가 7개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멸류관을 다 썼기 때문에 사탄도 사탄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받아서 철저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우리가 온전히 힘입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그 멸류관을 썼다는 얘기죠. 12별.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섰다는 거죠, 여자가. 그 다음에 애써 이제 막 해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와중에서 공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 천사장과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지만 결국은 공중에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기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들이 거처를 통해서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했던 땅으로 다 떨어지게 된 역사, 계시록 12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인 싸움의 와중에 이 여자는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광야로 가서 양육함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그리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용이 쫓아가서 이거 삼키려고 했지만은 용이 그 물을 뿜어가지고 이 여자를 삼켜버려 하겠지만 땅 입을 벌려가지고 이 용이 토한 물을 다 흡수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보호함을 끝까지 받는 해를 입은 여자, 그 잉태한 여자, 애쓰는 모습, 애써 고통하는 그 모습을 가진 여자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무섭게 우리가 생각하고 참으로 가장 비극적인 666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 시대가 계시록 13장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